네, 에스더 찬양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찬양단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아유 행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 우리 앞에 계신 분과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손 다시 꼭 잡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후로 본문을 가지고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서점가에서 주목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내년에는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유행이 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예상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는 어떤 것이 인기가 있을 거고 어떤 소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예상해 보는 책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2008년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야, 올해는 뭐뭐가 유행이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젊은이들은 다 아는데 욜로 아세요? 욜로? 욜로?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즐기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 고민하냐,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것도 있고. 워라벨 들어보셨습니까? 예, 조금 들어보셨네요, 그죠? 예,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지켜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이건 좀 들어보셨네요. 예, 좋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린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마 전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데 타이틀에 책 표지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시대다. 그러면서 키워드 하나를 제시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따라 해보실까요? 아보하. 아보하가 뭘까요? 눈치 빠른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자, 뭐라고요? 네,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요? 아보하입니다. 내년에 이거 인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MZ 세대들, 저도 MZ인데 이제 20, 30대부터 그 젊은이들로부터 그 행복에 대한 사고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난 잘 돼야 돼, 난 행복해야만 해 라는 믿음에서 점점 한 걸음 비켜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요,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저 무탈하고 무난하고 평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 이 태도를 저자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려고 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이들은 좀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은데 조금 의외다 싶어요.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 20대 여성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거나 하면 행복하긴 한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행복한 다음에는 다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당연하죠. 아프거나
때로는 회사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내일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40, 50대, 60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20대가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야망이 없나,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20, 30대 안에서 이렇게 미묘한 행복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확행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소확행이라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빵을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빵을 자기가 직접 손수 막 갓 구워서 딱 꺼내가지고 빵을 딱 뜯어가지고 먹을 때의 그 행복감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뜨개질을 했습니다. 막 몇 달이 요즘 금방 뜨니까 며칠 만에 막 떠가지고 첫눈 오는 날 내가 이걸 꼭 떠서 내가 하고 나갈 거여서 목도리를 딱 예쁘게 떠가지고 첫눈 오는 날 딱 목도리를 하고 나가는 그 기쁨 있잖아요. 또 때로 이런 것이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탄 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딱 사진 하나 딱 찍었을 때의 그 보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로 하면 소확행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성경 통독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고 딱 덮을 때의 그 보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이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카카오 프로필 사진, 저도 이제 권사님들 거 많이 보거든요.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그리고 확실한 행복을 내가 찾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변질되는 건데, 가령 이런 것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멋지게 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딱 올린 거 보니까 막 운동 장비가 되게 비싸다. 막 추리닝 하나에 막 50만 원, 신발 하나에 100만 원짜리 딱 이 멋진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기고요. 해외 여행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럭셔리한 그 찰나의 순간을 딱 올리면서 소확행 이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뭐 누가 뭐 어디 맛집 가가지고 감자탕 먹으면서 사진 찍은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백화점 가서 막 명품샵에 가서 명품백 딱 카드로 일시불로 긁어가지고 딱 찍어 올릴 때의 그러면서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소확행이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야 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작지만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스스로 나만이 간직하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만의 작은 행복조차 그러다 보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요, 과시하고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 이 소확행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행복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 속에서나 SNS 등을 보면서 이런 변질된 행복의 피로감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자랑한다고 하는 게 남한테 되게 큰 상처가 되잖아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이제 남들로부터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나는 행복하고자 애를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죠? 아침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고, 여러분 파주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서둘러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챙길 때의 손길들 말이에요.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그 순간들, 우리가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 순간들,
직장에 와서 사랑하는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악수를 하며 하루를 격려하는 그 아주 소중한 순간들, 전 참 이 순간들 좋아하거든요. 친한 지인들을 만나서 일상을 나누며 공유하는 순간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굳이 뭘 자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행복을 내가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일상,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지냈어? 한번 물어보시죠. 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세요. 네. 설교 안 끝납니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혹은 어제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죠? 자, 어떻게 지냈어?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아니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보냈어, 그런 하루였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런 하루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근데 제자훈련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 주에 배운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주 보통의 하루에 녹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그런 하루를 지루해하지 않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임을 기억하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인의 실력이고 제자들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후로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위대한 기적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사건, 더 나아가서 요단도 가르신 사건,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 이 힘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홍해를 좀 갈라주시고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를 우리가 대부분 구하게 됩니다. 극적인 역사와 극적인 회복, 그 역전의 순간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빵.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소산물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식량이었어요. 자, 오늘 31절도 보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일단 맛이 꿀로 만든 과자 맛이 난다고 하고요. 모양은 가시 같대요. 가시가 뭐냐면은 이제 고수 씨앗인데, 여러분 통후추 알 있잖아요. 여기 손에 잡힐 만한 요 통후추 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한 알이.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잘 맷돌에 갈고 절구에 빻아서 밀가루처럼 만들면 구워서 빵으로 먹을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좀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좋아하는 저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신선한 생지로 크루아상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요 40년 동안 매일 주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이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만나를 걷어서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죠? 일용할 양식이 늘 새롭게 나한테 공급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 없이 걱정 없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하 오매를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네. 아멘. 근데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맞이한 만나는 많지도 않고요,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이었고 그 이상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필요한 만큼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과도하게 거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먹고요, 냄새가 나서 썩어 버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과하게 거두는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축축해 봤거든요. 말씀하셨던 욕심이에요, 욕심.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먹으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우리 식탐이죠, 식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탐심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 탐심이 만나를 하나라도 더 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자, 두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매일 거두지 않고도 먹으려는 게으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매일 거두러 나가기 귀찮아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야만 해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를 거두는 것이 사실 밥을 지어 먹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임재의 자리가 사실 만나를 주어서 거두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또 가. 그냥 오늘 이틀치 걷어가지고 내일 좀 쉬지.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매일의 만나를 주실까? 정말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하는 의심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로 좀 바꿔보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면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게으름에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내일의 염려에 휩싸여서 현재의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걱정돼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 오늘 주어진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매일의 만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도록 주시는 만나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하루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둬야 됐어요. 근데 이것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 수에 따라서 한 가족이 거두는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내가 거둬들이는 양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그 행복조차 막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매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비교하지 말아라 좀.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는 남들과 비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 행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따라잡으면 또 비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성취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손에 이미 하나님이 쥐어주신 여러분의 몫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며 누리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요즘에. 응? 그런데 뭘 그렇게 비교하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각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매일의 만나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남의 하루를 뭐하러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 저도 만나를 원해요. 저도 오늘을 살 수 있는 만나가 필요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만나를 소유하고 싶어요. 그 만나가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특별하고 화려한 기적을 찾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길 원해요. 요단이 갈라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막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크고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 매일의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요단강 갈라지는 것은 하루면 끝이 나요. 근데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내리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려 40년 동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만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 만나이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만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부르짖고 찾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것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고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너무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화려한 기적을 구하기보다 매일의 기적 만나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페이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페이지라도 그것이 잘 채워져 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마라와 같은 쓰디스 인생이지만 매일 이삭을 주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그래도 겨우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깨어진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만나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만나이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